전에 이제 광고 한 편을 봤습니다. 보험회사 이제 한국 광고인데요. 그 이미지 메이킹하는 이제 그런 광고입니다. 그 광고의 내용이 뭐냐면, 광고의 컨셉, 이제 방법이 뭐냐면, 인터뷰하는 것을요, 이제 그대로 방영을 해주고, 거기에 이제 자신의 보험회사 이제 로고를 마지막에 이제 그걸 비춰주면서 이제 끝나는 건데요. 그 인터뷰 안에 일어나는 일들은 실제로 있는 그 인터뷰 현장을 이제 녹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인터뷰의 장소는 이제 그 고등학교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묻습니다. 이제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영어로. 죽기 전에 너가 해보고 싶은 꿈이 무엇이냐? 이제 이것을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약간은 좀 장난스럽죠. 진지한 대답은 아닙니다만, 학교 운동장에 농사 짓기, 그리고 만수르와 결혼하기. 여러분 만수르 아시나요? 우리 한국 그 개그 프로그램 좀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네. 만수르가 어떤 개념이냐면 그 중동에 돈 많은 그 부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사람을 약간 이제 빗대서 이야기하는 게 그냥 만수르입니다. 그래서 그 만수르와 이제 돈 많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는 얘기죠. 근데 혹시 나중에 기회 되시면 집에 한번 보세요. 좀 허황되게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집안에 들어갈 때 몇 밤 며칠을 뭐 차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뭐 그런 이제 그런 부유한 사람이에요. 이제 그 사람과 결혼하기, 그 다음에 이제 아이돌 가수로 데뷔하기, 그리고 먹고 싶은 치킨을 마음대로 먹기. 한국도 이제 외모를 많이 중요시하니까 여자 아이돌 같은 경우는 먹고 싶어도 이제 절제를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뭐 세계 일주 떠나기, 뭐 이런 이제 꿈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붙였는데요. 질문을 했는데, 만일 너가 1년밖에 살지 못한다면, 1년밖에 살지 못한다면 꿈을 이루는 것과 5억을 선택하는 것,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꿈을 선택했을까요? 5억을 선택했을까요? 아이들은요, 꿈을 이루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1년밖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배낭을 메고 이제 뭐 전 세계를 일주해본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것, 그 1년 동안 뭔가 확실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뭔가를 해보겠다,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선택은 이제 꿈을 선택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실에 이제 교실이 불이 꺼지고 이제 프로젝트가 이렇게 비춰지게 됩니다. 거기에 그 아버지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인터뷰를 하기 전에, 아이들과 인터뷰를 하기 전에 미리 아버님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질문은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에게 묻습니다. 아버님,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죠. 그럴 때 카톡이 왔네요. 카톡이었습니다. 질문하니까 카톡이 왔는데, 아버지들에게 질문했을 때 아버지들의 꿈은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딸의 이름을 대면서, 아들의 이름을 대면서 함께 여행하기, 또 가족들과 먹고 싶었던 것들, 그것들을 함께 가서 먹는 것, 그리고 또 가족과 함께 여행하는 것, 이제 꿈꿨던 그런 것들을 함께 하고픈 이제 그런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질문했습니다. 1년밖에 살 수 없다면 꿈을 선택하겠습니까? 5억을 선택하겠습니까? 여기 계신 아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나요? 우리 남자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5억이세요? 6억? 5억? 예. 거기 나와 있는 그 아버님들의 선택은 전부 다 5억이었습니다. 동일하게. 그 이유는 나는 죽으면 그냥 끝나지만 자녀들이 이룰 수 있는 꿈의 터전을 마련해 주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한 분은 자신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가족들이 돈이 없어서 힘들어서 너무 어려웠던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5억을 선택하겠다. 내 딸아이의 꿈은 이것인데 이 돈을 주면 그것을 시도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1년 동안 저는 5억을 벌 수 없습니다. 그래서 5억을 선택해서 아이들에게 주겠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서 5억을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자신이 해보지 못하는 것, 그것을 하는 것보다는 남겨있는 더 오래 살 자녀들, 아내, 가족들이 더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들의 마음일 겁니다. 여기 계신 아버님들도 역시 비슷한 생각들을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마음은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내 아내도 내 자녀도 함께 밥을 먹고 한 입을 덮고 잠을 자지만, 한 공동체 안에서 한 터전 안에서 생활을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모든 것을 다 꺼내놓고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옛날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예배 시간 부르기는 좀 그렇고요. 이 세상의 부모마음 다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마음으로 빌어주는 박영감인데, 노래나 비웃으며 욕하지 마라. 나에게도 아직까지 청춘은 있다. 원더풀 원더풀 아빠의 청춘. 브라보 브라보 아빠의 인생. 여기 계신 아버님들 아직 청춘이십니다. 아직 인생 끝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1년밖에 살 수 없다고 그런 개념은 아니겠지만, 여러분이 안에 갖고 계신 그 꿈들, 해보고 싶었던 것들 하실 수만 있다면 하시는 것 그리 나쁘지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파더스데이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좋은 선물 어떤 것들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우리 여성에서 좀 이따가 음식을 맛있게 차려줬습니다. 마더스데이보다 파더스데이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뭔가 더 아기자기하게 많이 만드신 것 같아요. 음식을 지지고 먹고 맛있게 만드셨습니다. 제가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좀 이따가 맛있게 식사하시고 그것으로 대신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자식들이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지 못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그 깊이까지 들어가 보지 못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떠들어대는 것이 자녀들의 모습이겠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그 교회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시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교회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면 어려움이 되고 아픔이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가 그 답을, 그 원인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1장에서 3절 초반부까지 이야기하는 방법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너희가 잃어버렸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 마음의 중심에, 너희들의 믿음의 중심에, 너희들의 신앙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어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것을 놓쳐버리고 너희들의 인간의 그 중심, 인간의 사고가 너희들 중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나를 버려야 하는데 나를 버리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말과 혀로만 십자가를 이야기하지만 그 중심에 십자가를 찾을 수 없습니다. 삶의 모습에서 십자가는 사라진 지 이미 오래였기에 고린도 교회의 원인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는 것이 바로 사역의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리더들이 이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싶어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람의 종이 되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 다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아볼로요, 너는 바울이요, 나는 그리스도파요. 원래 이들이 전해졌던 것들은 이것이 아니었는데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그 칭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교회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위를 바라보지 못하고 아래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의 귀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관심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위치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 흔들리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자신의 믿음, 자신의 그 리더된 모습의 근간이 누구인가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나는 아볼로, 나는 바울이요, 나는 그리스도요. 이와 같은 말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분란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배의 문제, 성만찬의 문제, 남녀 간의 문제, 셀 수도 없는 수많은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믿음의 근간을 잃어버렸고 십자가의 도를 잃어버린 그 근간을 잃어버린 모습이 이제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어버렸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눈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흔들릴 수밖에 없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열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는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분열과 다툼의 모양만이 그 고린도전서 후서 뒤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5절에서 바울은 무엇이며 아볼로는 무엇이냐고 묻는 겁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5절 하반부에서 말하기를 사역자들, 이들을 사역자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역자는 그 원어, 그 헬라어로 말하면 디아코노스입니다. 이 말의 뜻은요, 섬기는 자, 일꾼, 봉사하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볼로나 바울이나 섬기는 자였고 일하는 자였고 일꾼에 불과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역할밖에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사람들이 아볼로를 더 높이고 바울을 더 높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바울과 아볼로 사이에 어떤 다툼이나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들의 관계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단지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물을 뿌렸다고 표현하듯이 그들에게 양육시킬 수 있는 터전을 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더 많은 것들로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시면 오늘 신학자 중에 그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약학을 전공하시고 교를 참 잘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오늘 우리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주 사랑은 모든 종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을 섬겨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는 법을 배우게 한 종일 따릅니다. 우리 두 사람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종의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심는 일과 물을 주는 일은 종들의 약간의 분별을 받고 하는 허드렛 일에 불과합니다. 참 인상적인 고백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은 우리가 읽은 성경을 오늘 현대어로 기능적 언어로서 지금 바꾸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요, 그냥 단어 대 단어로 거의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한 책들이고요. 이 책은 그 히브리 사람이 그 책을 읽었을 때 받는 느낌, 그 느낌은 현대적인 감각으로 바꾸는 책입니다. 물론 이 성경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사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볼로와 바울의 역할이 허드렛 일을 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희 모습을 돌아봅니다.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듭니다.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예배가 끝난 후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연약하죠.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 자신의 본질을 잃어버린 듯한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목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도구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교만하시지 않게 기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잠깐 잘못하면, 정말 잘못 생각하면 딴 길로 가는 것이 목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면, 이와는 반대의 생각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씹는 일과 물 주는 일들, 종들이 약간의 급료를 받고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중에 어떤 일이 더 중요한가, 이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주인이 시켜서 하는 일입니다. 주인이 하는 일에 비하면 종들의 일은 어쩌면 허전한 일일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의 목적도 모를 때도 있습니다. 주인이 가진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시킨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때로는 불평을 하기도 하죠. 자신이 하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이라고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그럴 때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이다, 좋은 것이라고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전체의 모양과 이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때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낱낱이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몇 개월 전에 휴스턴에서도 개봉을 했었죠. 국제신앙이라는 그 영화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그 영화의 주인공 덕수라는 사람입니다. 덕수가 어렸을 때 이제 6.25 사변 당시인데요. 흥남무주에서 이제 피난을 와야만 했습니다. 온 가족들이 함께 피난을 옵니다. 그리고 그 배에 기어 올라탑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이 올라탔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막내 여동생을 업고 이 배에 올라갑니다. 그러다 그만 이 막내 여동생은 배에서 떨어져 버리고 납니다. 그 광경을 아버지가 목격을 하고 이 아버지가 부탁을 합니다. 덕수야, 가족들을 잘 돌봐라. 너가 이제 이 가족의 가장이다. 부산에 가면 고모 가게가 있으니까 내가 그곳으로 갈 테니까 가족들을 잘 돌보고 그곳에서 만나자. 이런 유언 아닌 유언을 하고 아버지는 배를 다시 내려갑니다. 막내 동생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가족들과는 완전히 이별을 하게 되죠. 그리고 덕수는 부산에 정착하면서 이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돌봐야 된다는 그 신념하에 열심히 일을 합니다. 독일 탐방으로 가서 탄광 막장에 들어가서 탄을 캐기도 합니다. 베트남 전쟁에 들어가서 전쟁터를 헤치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 덕수는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고집불통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자녀들과 주변의 사람들은 가게, 국제시장 안에 있는 그 꽃분내라는 가게를 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게를 팔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덕수 할아버지는 그 가게를 팔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영화가 끝나갈 무렵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팔지 않는 이유는 아버지가 가게를 돌아온다고 했기 때문에 끝까지 그 가게를 지키고자 할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영화가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감독만이, 시나리오 작가만이 아마도 그 사실을 알 수 있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과정,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많은 일들, 우리는 그 해답과 원인을 잘 모릅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이 가정과 이 모든 일들을 아시는 분은 바로 우리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힘든 가운데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왜입니까? 왜 이렇습니까?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고 그 가운데 쓰임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단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개인의 구원과 우리의 성장도 또는 교회의 설립과 교회의 성장도 단 한 가지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씨를 심는 것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음 사역에 있어서, 교회 사역에 있어서 복음의 일부인 자신이 우리에게는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들의 그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가치를 바로 하나님이 빛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는 분들을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먼저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무능력함, 능력이 없음에 대해서 인식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며 무익한 종들에 불과함을 항상 인정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하느니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본질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상금에는 차등이 있습니다. 상금은 각각 자기가 한 대로 보험을 받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행과 봉사와 충성, 이 정도에 따라 아마도 주어지게 되겠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음 절을 보여주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집을 큰 상급이다. 우리가 누려야 될 상급은 바로 이 하나님이시.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는데 가장 큰 상급, 지극히 큰 상급 바로 하나님이시.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기쁜 뜻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하필이면 이곳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항상 왜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그러하였으며 욥이 그러하였습니다. 자신에게 당하는 어려움과 아픔을 분명히 바닥까지 내려가는 어려움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나를 죽여달라는 그런 탄식의 소리를 해대지만 그들이 놓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붙잡고 계셨던 겁니다. 바로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해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왜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우리들에게 벌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왜라는 질문이 아니라 너는 나를 믿어라. 너의 아버지 된 나를 믿어라. 내가 일하겠노라.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신다지 않습니까? 너는 그 가운데서 쓰임받기만 하면 된다.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질 터이니 너는 나를 바라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픔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습게도요, 일이 잘 풀리고 잘 되는 일 가운데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어려움 만날 때만 왜라는 질문을 합니다.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잘 되면 어쩌면 내 능력, 내 힘, 나 때문에 나도 생각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힘이 하나님 때문인 것입니다. 어려움 만났을 때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펼쳐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여기 와서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나의 생각과 다르게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보느냐? 그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것이 더 옳은 것이다. 이것이 더 좋은 것이다.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계획은 넓은 틀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우리의 눈과 시각은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 이것밖에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달려갈 때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도로와 내 눈앞에 바로 앞에 있는 신호등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도시를 계획해서 만드는 사람은 전체 도시의 흐름에 따라 차가 잘 운행될 수 있도록 교통의 흐름을 바라보며 전체를 바라보며 신호등 체제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전체적인 틀 안에 작은 부품일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삶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도 놀라운 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셨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이 계획을 가지고 온 세상 우주 만물에 다 계획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하나님을 쥐었다 놨다 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한 말이 그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처음 붙잡았던 것, 그것을 붙잡아라. 그래야 다른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그것을 자꾸 놓치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다. 하늘을 바라봐. 하나님께서 일하시다. 내가 일했던 모든 것도 그와 같은 가운데 쓰임받았던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기를 원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붙잡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